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성전에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평범한 문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결단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정말 우리 큰 은혜요 능력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곤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 인생 과정 중에 역사 과정 중에 흘러가고 있을 때 국가의 방역 체계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의지해서 넘어가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가 다가올 때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어려운 그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라고 생각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죠. 어두운 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밝은 빛이 되고 풍랑 가운데 바다에서 풍랑이 일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풍랑이 일 때마다 또 우리가 바라볼 등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저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5절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귀절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암송합니다. 그만큼 이 구절 가운데 이 짧은 문장 가운데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다, 그런 의미겠지요. 말씀이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인생이 그만큼 어둡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생이 어둡기 때문에 반드시 인생 가운데서 빛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둡지 않으면 빛이 있을 이유가 없지요. 또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이 상관관계, 그리고 어둡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름대로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자기가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잠시 밝을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두운 것입니다.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이라고 하는 그런 어둠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알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그 길을 제시해 주신다. 돌파할 방법을 주신다. 여기서 해결할 그런 지혜를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어둡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승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인생이 어두운 건 맞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 바를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발의 등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정말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가운데서 내 발 앞에만 길만 비춰져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데 도무지 비전도 꿈도 없는 상황 속에서 걸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목적지까지 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비전도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막막하기만 합니다.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잠깐 비치는 그 빛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요, 목적지까지 바르게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일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 설교 한번 듣고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단 한 번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생각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순간순간 그 비춰진 그 길을, 이 길이 맞을까라고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걸어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격과 감사가 몰려오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힘이 될까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때때로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고,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얄팍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 그런 어떤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삶의 인생의 빛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순간순간 순종해온 사람과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거부했던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인생은 그 결말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타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모르죠. 그러나 오랜 시간 지나고 나면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많은 제 인생 뒤안길을 성찰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깊이 한번 되돌아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짧은 어떤 한 순간에 기억되는 것은 인생 중에 짧은 한 순간이었지만
제가 30대 딱 막 들었으면서 초반에 울릉도에 개척하러 갔습니다. 전도사 신분이었죠. 어찌되건 개척을 해서 사람들이 몇 모여서 당회를 하는데, 정말 나는 그런 일을 당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요. 경상도 사람들이 좀 거칠기는 거친 모양이에요. 당회를 하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험한 소리를 다 뱉어내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꼭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마지막에 교회가 여기뿐이냐고 이야기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음이 심란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실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얼음 판을 긋듯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와장창 그 얼음을 깨뜨리고 나가는 듯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딴 교회 가면 될 거 아니야?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요, 내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인지 처음 알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한테요, 얼마나 저 사람이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이해합시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온 한 대여섯 사람 있었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이 감정이 복받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요, 기도하고 가시라 그래 놓고 뒤돌아서서 이 통곡이 터져 나오는데, 내 기억으로는 내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게 만들고 감사합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야지. 신학교 보내서 목사까지 만들려고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젊고 혈기 있고 이렇게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을 어떻게 목사시키려고 불렀으면 하나님 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나로 왜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게 합니까? 네? 얼마나 따졌나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진짜 살아계시면 벼락 맞아 죽을 만큼 따졌어요. 그렇게 따지고 그게 울고 불고 했던 게 소문이 나서 오후쯤 됐을까요? 그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난리를 피우던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정말 죄송하다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교회가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모든 교인들이 어찌됐건 나오지 못하는 형편이 되어서 저희 아내와 같이 새벽 기도를 6개월 하는데요, 갑자기 간증이 되네요. 6개월을 하는데 정말 절망을 느꼈습니다. 40이 넘었었는데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따졌지요.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곱게 망가뜨리면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처절하게 망가뜨립니까?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독한 말을 하면서 내가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을 여기서는 끝장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내가 다른 거는 못해도 절망을 느꼈기 때문에 그냥 절망을 느끼고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인생으로 변해버렸어요. 허구한 날 따지는 겁니다. 내 인생 여기서 망가뜨리면 어떡합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도무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멀쩡한 사람을 불러놓고 목사시켜서 미국까지 데려다 놓고 이거 뭐하는 짓이냐고. 사람에게는 못 따지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따졌나 몰라요. 하나님께서 귀찮으니까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 같아요. 또 따질까 봐, 험한 소리 듣기 싫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넉넉한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내가 따지는 그 순간순간 한 발만 내디디면 벼랑 끝에 떨어질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받쳐주시고 한 걸음 받쳐주시고 한 걸음 받쳐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앞이 캄캄할 때 우리를 그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에 등이 되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놓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순간마다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106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기 때문에 바르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그것을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좋은 환경에서 고백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길을요 열어주고 형통하게 만들어서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편 기자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면 107절입니다.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나의 고난이 막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처절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을 볼 때 우리 삶 가운데서는 내가 죽을 것처럼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금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죽을 것 같은 현상을 보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보통 사람들 다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계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의심되는 존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원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원제물요 말 그대로 내가 스스로 결단하여서 드리는 그런 제물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입술의 자원제물을 드립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회복되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 받으시고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 내가 스스로 결단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자원제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예배를 통한 고백입니다. 절망하고 살기가 힘들어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 순간 내 입의 자원제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찬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항상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요 우리는 좀 형편이 조금 낫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어보면 죽을 것 같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내가 정말 내일이면 죽을 것 같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109절입니다.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내가 죽지 못, 그러지 않아도 어려워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110절입니다.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이렇게 어려운 경험을,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위치에서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증거가 되고 영원한 즐거움이 된다, 영원한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으로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기쁨을 얻을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 즐거움이 회복될 것 같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는 환경이 지나가고 나서 형통하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에 위협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한 즐거움을 내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그것이 유산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밝음을 유산으로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는 데모를 하는데 유모차를 끌고 나가서 데모하고 이러는 모습을 제가 자주 봤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데모를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나중에 판단해서 데모대에 나가면 모를까, 그걸 봄으로써 그걸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행위들은 부모들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애들이 무기가 아니고요, 그럼 뭐 하는 짓입니까? 이 시편 기자는 올바른 것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무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생명의 위협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지키겠다는 거죠. 112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현상에 집중하는 경향이 너무나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6절을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요. 예를 들어서 노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맺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그 지식으로 알고 있는 대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미친놈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년이 지나고 나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지요. 그랬을 때 얻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잠잠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잠잠히 계신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집중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잘못을 했든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이 변함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변함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 변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다면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순식간에 마음이 바뀌면서 말이에요, 자기 유리한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을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요,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마음이 변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외치면서 결단을 합니다. 15절입니다. 115절.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테니. 그렇게 결단합니다. 결단이 뭐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택했으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내 마음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내 인생도 풍요롭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다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야, 염려하지 마.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지금은 과정 중에 있는 거야.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는 알게 될 거야. 버티고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내. 지금은 버티는 거야.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시편 기자는 순금에 비교를 합니다. 1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더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돈 얼마나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 가치가 거의 다 돈 아닙니까? 금을 좋아하는 만큼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을 좋아하는 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적인 역사로 뒤덮일 겁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항상 위기가 있는 가운데 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금, 은보다 더 사랑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 시편 기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펼쳐서 읽을 수 있으니까요, 이 성경의 귀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귀중함을 모르는 거는 괜찮은데 얼마든지 우리가 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영적인 갈증은요, 아니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인 갈증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믿음의 갈증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어지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생이 얕아지고요, 얄팍해지고 가벼워지고요, 인생이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요, 섬뜩 정말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해결할 어떤 여러 가지 해답들이 우리가 안 읽어서 그렇죠. 구석구석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삶의 지혜가, 온갖 지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거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나가는 거구나. 몽땅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안 보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너무 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집중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흔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할 거리를 주시고요, 기도할 거리를 주시고요, 어떤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고쳐나가기 시작하고요, 고쳐나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서 뭐가 형성이 됩니까? 리더십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난 우리 지도자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금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나가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집중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라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여러분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되게 되어서 순간순간 내가 헤쳐나가야 될 일을 내 힘으로 헤쳐나가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헤쳐나가게 만듭니다. 앞에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이 또 지도자이면 지도자일수록 내 힘으로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 지식도 한계가 있고 그 사람들의 지식이 훨씬 더 탁월한데 내가 어떻게 내 말로 그 사람들을 설득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앞에 있는 사람의 지식이 얼마든지 탁월하다 할지, 얼마나 탁월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하는 이 말들 통하여서 마음을 얻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말로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삶을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